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유지윤이라고 하고요.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혹시 화면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수인 교수님께 이번 포럼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미디어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은 없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미디어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났던 사람으로서 제가 느꼈던 다양한 생각들과 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발표를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사이를 잇는 미디어, 사이를 잊은 교회라고 잡아봤고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주위에 있는 동년배인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제가 교회 오빠 혹은 이제 목사 오빠라고 부르는데요. 주위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총 3가지 정도로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미디어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의반 타의반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 미디어를 통해서 드리는 어떤 예배에 대한 공통의 생각을 주고받을 사이 없이 너무 빠르게 이 일이 진행이 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진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면서 이게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구나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미디어 사역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도 굉장히 퀄리티 높은 어떤 영상들 이런 거 제작하고 싶은데 인력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고충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인력을 구해온다라고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충분한 어떤 자원이 마련되지 않은 교회 내에서는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의 목회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디어 사역 정리해 보자면 미디어 사역 너무 어렵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고충들을 들으면서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조금 미디어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미디어 사양을 어떻게 새로운 방향성으로 쳐다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디어에 대한 고정관념 아주 대표적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디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머릿속으로 딱 뭘 떠올리시냐면 텔레비전, 라디오 아니면 인터넷과 같은 각종 매체들을 생각하십니다. 이러한 어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과 같은 것들을 미디어라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디어 학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자면 그거는 미디어를 굉장히 좁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 거고요. 미디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수단을 우리는 미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작용이란 사람이 생각을 하는 어떤 생각들, 감정들, 메시지들을 말할 수 있겠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느낌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수단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도구나 환경을 우리는 통틀어서 미디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이 언어, 한국말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미디어입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국말이라고 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기호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에는 미디어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한 3만 년 전부터 동굴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냥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다양한 상징 기호들로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디어 굉장히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공간, 우리의 신체가 몸담고 있는 공간 또한 미디어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미디어이기도 하고요. 공간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상징을 하는 의미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교실이라고 하는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의미들이 다르게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렬로 배치되어져 있는 의자와 책상들이 있고 그 앞에 선생님이 올라가시는 교단이 있다라고 하는 공간적 배치는 이 공간은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는 어떤 가정 환경하고는 다르게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고 어떤 특정한 질서들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폭넓게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미디어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어떤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줌이라고 하는 미디어 이외에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미디어로서의 성경책이 있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 또한 음악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굉장히 대표적인 의례이자 하나의 미디어입니다.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미디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해서 드리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서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들이 굉장히 관습화되고 절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의 예인데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그것이 교회 건물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하나의 미디어로서의 공간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치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더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사고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 접근해보는 사고방식들은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미디어 사역이라고 하는 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자면 세속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들을 가장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했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왜 동네에서 좀 기타 좀 치고 드럼 좀 친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오빠나 교회 언니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세속 사회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의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생각입니다. 왜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흐름을 교회가 잘 못 따라가고 있냐? 두 번째 고정관념하고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번째 고정관념은 무엇이냐면 미디어를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이 메시지를 1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하든 2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하든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많은 미디어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마셜 맥루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했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미디어는 바로 메시지다. 미디어 자체가 바로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미디어는 단순하게 전달만 하는 수단이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느냐에만 신경을 썼다면 맥루언의 이러한 설명 이후에는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느냐 그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왜 맥루언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맥루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인쇄 매체, 그러니까 뭐 신문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인쇄 매체를 주로 사용하던 시대에서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통신 매체로 넘어가던 시대에 이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봤을 때에 단순하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가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사람들의 감각들, 그리고 더 넓게는 어떤 문화적인 성격들이 총체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한 거고요. 또 다른 학자는 발터 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아까 제가 미디어의 한 예로 기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라고 하는 미디어가 발명되기 이전 시대의 구술 문학과 문자로 쓰여진 문학을 비교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문자라고 하는 미디어가 발달이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들과 언어 습관들, 문화적인 특성들이 다 변화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구술 문화권에서는 이제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의 기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순서를 설명하는 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문자 문학에 있어서는 이제 문자로 기록을 할 수 있는 문자 자체가 저장 매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과관계, 앞선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따지는 사고방식들이 발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두 학자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단순히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어떤 매체를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여러분들 긴 말 할 것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는 아직 안 갔으니까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 중에 가장 많이 쓰신 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유튜브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유튜브이고요. 이거는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신교인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를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로 TV라고 하는 전통적인 매체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 포털과 유튜브를 굉장히 비슷한 수준에서 꼽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 어떤 매체로 영상 매체를 굉장히 잘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대적으로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유튜브를 제외한 SNS 매체 중에 어떤 매체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해서 기독교 정보를 얻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20, 30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매체를 고르셨고요. 그 이후에 이 이상의 어떤 세대들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앱을 골라주셨습니다. 즉 페이스북이라고 하면 텍스트 중심의 매체잖아요. 젊은 세대들로 갈수록 사실은 그런 텍스트 중심의 매체보다는 굉장히 시각
시각성이 돋보이는 매체들을 사용해서 기독교 정보를 얻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우리가 정보를 수집한다,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매체들이 영상 매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지각들, 그리고 인간의 감각들, 사고방식들도 다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인 특징들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시대보다는 논증보다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고방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한 정보들을 수집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감각기관들을 사용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시각성이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게 영상 매체들이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공간에서 느끼는 느슨한 연대감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주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어떤 수동적인 원래 있는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수동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생산자의 입장에선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특징들, 요즘에 MZ세대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Z세대들의 특징으로 많이 일컬어지는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게 영상 매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문화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영상 문화 시대에 맞는 컨텐츠들을 만드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떤 영상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들을 잘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기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CBS라고 하는 단체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잘잘법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만 보시더라도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복음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영상 매체에 굉장히 잘 적합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클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길어도 20분을 잘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매체일수록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만드시고 계시고요. 또한 저희 젊은 세대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기독교 정보 굉장히 많이 얻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요 CBS에서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그 이제 말씀인데 이렇게 중간중간 가려져 있는 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상 이미지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OX 퀴즈처럼 혹은 이제 퀴즈풀이 문제처럼 매체의 운용 특성에 맞는 콘텐츠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수반을 하셔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한다, 미디어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콘텐츠에 아주 적합한,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매체가 무엇이든 그 매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그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시고, 특히나 어느 정도 이런 재원이나 자원을 가지고 계신 교회들은 미디어 콘텐츠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되게 잘 만드시고요. 소셜 미디어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매체를 잘 사용하긴 하시는데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지막으로 미디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미디어학자들은 20세기에 일어난 혁명 중에 가장 중요한 혁명으로 디지털 혁명을 꼽습니다. 이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통 방식들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 미디어, 이런 걸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굉장히 뚜렷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라고 보기만 하더라도 텔레비전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용자의 경계선이 굉장히 나누어져 있었다면 디지털 미디어로 넘어오면 이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식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예전에 인쇄 매체들이 발달했던 시기에는 글을 쓰는 소수의 사람과 그 글을 읽는 사람 다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면 요즘은 지식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위키피디아만 보셔도 아십니다. 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누구나 다 정보를 올릴 수 있고 누구나 다 수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수용자라고 하는 경계선이 무너진 것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혁명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우리 교회들 디지털 미디어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레거시 미디어처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대다수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매체들을 쭉 보면 콘텐츠에서 주로 말하는 사람 목회자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채널만 클릭하고 들어가도 영상 클립에서 보이는 얼굴들이 다 목회자님 뿐밖에 없고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 거의 없죠. 좋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상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일방향적으로 마치 레거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처럼 활용을 하고 있더라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예배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줌이라고 하는 매체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제가 가장 뜨악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화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우리 상호 소통을 해보자. 사람들이 함께하는 어떤 예배를 한번 비대면이지만 해보자라고 하면서 줌을 사용을 하시지만 그냥 역시나 말하는 사람은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얼굴들을 어떻게 보면 저렇게 뒤에 전시를 하고 있는 형태들이 왜 줌이라고 하는 매체를 저렇게밖에 사용을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어떤 의아함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줌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줌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보드 기능을 가지고 다 같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채팅창 기능을 통해서 서로 상호 소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일방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배 방식에서는 이런 걸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줌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수반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들어와 있고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쌍방향 소통을 위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봐야겠습니다. 논의를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앞서는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3가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조금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미디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성도들을 콘텐츠를 수용하는 사람에서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면 많은 방식들이 어떠냐면 소수의 어떤 뭐 목회자님들이나 아니면 봉사하시는 몇몇 분들이 만든 영상을 그냥 만들고
그냥 대다수에 있는 성도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계시는데요.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건지 기획 단계부터 촬영까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함께 나누고 참여시킴으로써 그 콘텐츠를 함께 생산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예시로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는 그 이제 목사 오빠,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이러한 미디어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하나의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교인들끼리 다 같이 이제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든 건데요. 그 뮤직비디오를 만듦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을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하는 영상을 만드는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간다. 더 속된 말로는 예배를 듣다가 보다가 간다라고 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에서 우리가 다 같은 공동체고 우리가 다 같이 소통하고 있다. 무언가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좋은데 교인들한테 카메라 들이대면은 굉장히 많이 불편하십니다 라는 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희에게는 AR 이모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필터 기능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교인들이 찍어온 다양한 이미지들 아니면 영상들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많은 PPT들, 찬양할 때 사용하는 PPT 그 뒤에 있는 이미지들도 교인분들이 찍어오신 영상들이나 이미지로 대체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미디어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평신도를 사역의 대상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평신도가 사역을 하는 주체입니다. 평신도가 그러한 미디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조금 더 가져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바람직한 어떤 미디어 사역의 방향성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가 너무 일방향적인 전달 수단으로서 미디어를 사용했다면 상호 수평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미디어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것들을 너무 일방향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교회 안에서 소통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가 너무 일방향적이고 너무 위계적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공동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서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으로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들을 잘 안 하십니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성도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말을 잘 안 해요.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평신도들이 질문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들,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못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영상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떤 고민들에 대해 상담해 주거나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 클립들이 있는데요. 조회수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도들도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교회 내에서 내가 그 질문을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호 소통적인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 예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신문방송학과에서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부전공으로 여성학을 했기 때문에 이 여성학 수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 기독교 대학에서 제가 여성학 수업을 진행을 하면 제가 수업을 잘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그 질문의 수준들이 본인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의 어떤 많은 흔들림 그리고 그 위험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어떻게든 해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비대면 수업할 때 뭘 열어줬냐면 줌으로 수업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줌에 보시면 채팅창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창 기능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특히나 여성학 관련한 어떤 질문들은 특히나 기독교 대학에서 하기에는 너무 예민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궁금증은 있는데 손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밝히면서 이제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저한테 안 보이는 저만 볼 수 있는 메시지로 보내주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상호 소통적으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교회, 자문화 중심에서 벗어나서 넓고 느슨한 연대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들 온라인 공간에서 연결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은 사실 한국 개신교회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 혹은 오해들을 혹은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있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든다, 미디어 사역에 관련한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하실 때 사역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좋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콘텐츠들이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는 수단으로서 미디어들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편재해 있는 폭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인간이 자연 세계에게 가하고 있는 폭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신다면 그런 자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미디어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끼리 만드는 콘텐츠 말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미디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디어를 너무 일방향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미디어라고 하는 건 성도와 성도 사이를 혹은 교회와 세상 사이를 잇는 미디어다라고 하는 관념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실천들이 이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사이를 이어가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